오늘 새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 성경 에베소서 5장 말씀입니다. 오늘 하루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빛의 자녀들로 행하며 살아가시는 귀한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의 핵심적인 사상이 무엇이냐, 간단하게 신학적인 용어로 표현하면 이신칭의라고 합니다. 이신득의라고도 많이 표현을 하는데요, 한문을 풀었으면 뭐뭐 때문에 이, 믿을 신, 일컬을 칭, 오를 의 이렇게 써서 믿음 때문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옳게 여김을 받는다라는 뜻인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율법적인 행위나 어떤 우리의 선행으로 옳은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의를 얻는다라는 뜻인데, 말 그대로 우리는 죄인이고 의인이 아닌데 예수님 때문에 의인인 것처럼 보여져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라는 교리입니다. 바울이 가는 곳마다 이 이신칭의 교리를 늘 전하였습니다.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온전히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것을 전합니다. 특히나 로마서나 갈라디아에서는 이 교리가 계속해서 강하게 드러납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율법주의자들이, 당시 유대교인들이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주장을 하니까 그렇지 않다, 율법을 다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면 세상에서 과연 구원받을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온전히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우리가 부족한 죄인이라서 그 율법의 조문 하나하나를 다 지키지 못하지만 나를 위하여, 나를 대신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그 사실을 믿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신다라는 그 믿음을 전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믿음을 더 강조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때로는 오해를 하기도 합니다. 바울이 끊임없이 믿음을 강조하니까 바울은 삶의 행위에 대해서 별로 이야기하지 않았다, 우리의 행위가 어떻든지 간에 믿음만을 이야기한다라고 오해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에베소서의 말씀에서도 보면요, 계속해서 등장하는 말씀은 믿음에 관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해라, 이렇게 살아라,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행위에 관한 말씀이 드러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서신을 곰곰이 읽어보면요, 항상 서신의 전반부에는 교리적인 부분, 핵심적인 부분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우리와 같은 죄인이, 심지어 나 같은 죄인 중의 괴수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용서받고 구원받았다. 그리고 뒷부분에 가면 항상 그러므로라고 시작을 합니다. 어제 박성수 목사님 설교하실 때도 보니까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되는 것은 앞에 합당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도 5장 말씀에 1절에 그러므로라고 시작을 합니다. 무엇 때문에 그러므로가 나오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존재라는 것이죠.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미 구원은 받았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전하고요, 우리의 행위가 이전과는 분명히 달라져야 된다라는 당위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5장에 너무나도 많은 말씀의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그 모든 내용들을 딱 두 절로 종합해서 핵심 구절을 뽑으라면 8절과 9절입니다. 우리 8절 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바울 서신에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행위가 달라져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이 율법의 행위 때문에 구원받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빛에 속한 사람은 과거의 어둠의 죄악에 속해 있던 사람들의 행위와 같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내가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구원받기 이전의 삶과 똑같다면 그 사람은 정말 구원을 받은 것이 맞는가 의심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쉽게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우리가 길에서 아무것도 없이 사람들에게 동냥을 하며 살아가는 신분이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숨겨진 우리 아버지인 겁니다. 그래서 찾아갑니다.
대통령의 아들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럼 그때부터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 겁니까? 더 이상 밖에 나가서 사람들에게 구걸을 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한 나라의 최고의 지도자의 아들답게 살아야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죄악된 가운데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살아갈 때는 마음대로 죄를 짓고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욕심에 따라 살았습니다. 그런데 내 그 큰 죄를 예수님이 다 씻어주셨다는 것을 깨닫고 난 후에는 내가 죄 씻음 받은 자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변화되어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는 삶이라는 겁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빛이 비춰졌기 때문에 더 이상 어둠에 있을 때 행위와 모든 잘못된 생각들을 우리는 과감히 버려야 한다라고 말씀은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는 실제적인 방법 무엇이 있느냐? 첫 번째로는요, 바로 감사를 회복하라고 오늘 말씀은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과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아멘.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라고 했는데 대신 뭘 하라고 합니까? 4절 말씀에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음행이나 탐욕이나 우상숭배, 이것이 감사와는 별로 상관이 없는 명목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곰곰이 그 본질을 들여다보면 이 모든 음행, 우상숭배, 탐욕 이런 것들이 감사가 부족해서 우리에게 생겨나더라는 것이죠. 왜 음행을 하게 됩니까? 배우자에 대한 감사와 만족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세상의 악한 것에서 자꾸 다른 쾌락과 만족을 찾으려 하기 때문에 음행이 생겨나는 것이죠. 왜 탐욕이 우리 마음속에 생깁니까? 하나님이 주신 현재의 나의 삶에 대해서 만족함이, 감사가 없기 때문에 자꾸 무엇인가를 더 가지려 하고 탐욕적인 사람이 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가 왜 일어납니까?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사라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헛된 피조물을 숭배하며 살아가더라는 것이죠. 결국 모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불의와 잘못된 행동들이 감사가 결여됨에 따라서 나타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삶이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우상 숭배라든지 탐욕이라든지 이런 헛된 잘못된 행동에 빠지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이 감사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조건과 환경을 바라보며 하는 것이라고 흔히 착각을 하는데요. 감사는 우리의 환경과 조건에 의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의지적으로 결단하고 찾아서 해야 실천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루의 삶을 한번 곰곰이 돌이켜 보십시오. 불평과 불만이 가득한 시각으로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면 감사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아프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할 조건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의지적으로 결단하면요, 감사할 것이 있더라는 것이죠. 심지어 이 코로나 상황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랫동안 지금 2년 가까이 되어가는 시간 동안 코로나로 인하여 마스크를 쓰고 너무나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우리가 그 가운데서도 감사할 것을 찾으면 분명히 있더라는 것이죠. 어떤 감사가 있습니까? 매일매일 매주일 드리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가 잘 알지 못했는데, 우리가 대면 예배를 하지 못했을 때, 가정에서 영상으로밖에 예배를 드릴 수 없었을 때 대면 예배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 예배에 대한 절박함을 깨닫지 않습니까? 마스크를 쓰는 것이 너무나 불편하고 힘들었는데 이 마스크를 쓰고 있다 보니까 지난 1년 반 동안 감기에 잘 걸리지 않는 은혜도 있었습니다. 코로나가 두렵지만 감기 바이러스가 마스크 때문에 잘 전파가 되지 않은 것이죠. 그동안 너무나 많은 말을 하면서 우리의 입술에 더러운 언어들도 많았는데 마스크를 하면서 말을 자제하게 되고 우리가 입술로 범죄하던 것이 예전보다 훨씬 적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두 손에 죄악된 행동들이 많이 있었는데 늘 손을 깨끗이 하고 씻으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도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하나 생각하기 시작하면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이라도 우리에게 늘 감사할 조건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삶을 살아갔던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다니엘입니다. 다니엘 6장 10절 말씀에서 다니엘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행동했다고 말씀이 기록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이 조서란 것은 무엇입니까? 다니엘을 시기 질투하였던 당시의 바벨론의 사람들이 다니엘을 모함하기 위하여서 왕이 아닌 다른 것을 숭배하는 자들을 사자굴에 집어넣자라는 조서인 것이죠. 그 조서에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집에 가서 하던 대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였다고 기록합니다. 감사할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열심히 신실하게 섬기며 살아왔던 다니엘입니다. 그런데 고국을 떠나 낯선 나라에 포로로 끌려와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좀 자리를 잡는가 싶었더니 온갖 시기와 질투를 하는 사람들 때문에 죽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의지적으로 결단하며 감사하더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감사할 때 다니엘에게 어떤 기적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 사자굴에서 건져주시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은요, 사자굴에서 건져주시고 나서 하나님 나를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신앙 고백이 아니라 사자굴에 들어갈 위기에 처했을 때 먼저 감사하더라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 삶을 붙드시고 회복시켜 주시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제1의 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그리 녹록지 않습니다. 여전히 코로나의 상황이고 어제도 또 많은 확진자들이 나왔다는 그런 문자 메시지들을 받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오늘 하루를 우리가 감사로 채워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감사하며 결단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입술에서 하나님의 귀에 들려진 대로 우리의 삶을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면 그 원망과 불평 때문에 내 삶의 형편이 나아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곤고해지고 오히려 더 감사할 거리가 사라지지만, 결단하고 감사의 제목들을 찾아낼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더 큰 은혜와 복으로 감사의 조건들로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빛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두 번째 실제적인 방법은요, 방탕한 삶이 아닌 성실한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씀은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16절에서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이 말씀에서 드러나는 것은요, 술 취하지 말고 흥청망청 방탕하게 살지 말고 세월을 아끼면서 살으라는 것입니다. 그럼 술에 취한다고 해서, 술을 마신다고 해서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없는 것이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행위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기 때문에 술을 드시는 분도 담배를 하루에 서너 갑씩 피우는 분도 얼마든지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요즘도 그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아이들도 가끔 그런 질문을 합니다. 술을 많이 마시면 천국에 못 가나요? 담배를 많이 피면 천국에 갈 수 없나요? 라는 질문들을 하십니다. 담배 많이 펴도요, 술 많이 드셔도 예수 믿으면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근데 주의해야 될 것은요, 남들보다 좀 더 일찍 천국에 갈 확률이 커집니다. 건강이 나빠져서 남들 한 80년 살고 가실 때 일찍 먼저 천국에 가는 일들이 생기더라는 것이죠. 흥청망청 살다가도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면 구원 받습니다. 그런데 말씀은 끊임없이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그런데 이미 우리가 구원받고 구원받을 존재가 되었는데 왜 그렇게 흥청망청 살아가느냐는 것이죠. 그 삶이 결코 행복한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지금 당장 언제 죽더라도 하나님 앞에 우리는 다 천국에 갈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존재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땅은 우리가 두 번 다시 살아낼 수 없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삶이 만약에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윤회 사상에 의해서, 불교에서 보통 4번의 삶이 있다 그러죠. 그래서 첫 번째 어떻게 착한 일을 많이 하면 다음번에 더 좋게 태어나고, 처음 나쁜 일을 많이 하면 나중에 벌레로 태어나고 그런 것을 이야기하죠.
만약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서너 번의 삶이 주어진다면 이번 한 번 삶 hun청망청 살다가 그렇게 해도 어차피 이번 삶은 망했으니까 다음 삶에 잘 살자라고 하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의 삶이 단 한 번이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주어진 시간이 단 한 번이고, 이 삶을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상급을 주시기도 하시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냥 구원만 받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번 사는 인생, 우리가 한 번밖에 없는 이 인생을 좀 더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나중에 구원은 받고 천국은 갔지만 내가 그때 세상에 살아있을 때 이렇게 살 걸 하고 후회를 해보았자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 오후에 제가 말씀을 전했듯이 유다의 므낫세 왕은 무려 55년간이나 왕위에 있었지만 우상 숭배를 하며 악한 사람으로 살다가 마지막 말년에 그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켜서 구원받고 하나님이 다시 회복은 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이 돌이켰을 때는 이미 시간이 다 지나가고 늦은 인생이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좌우편에 달렸던 강도도 마찬가지죠. 마지막 순간 회개하고 구원은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속에 어떤 아쉬움이 있었겠습니까? 내가 좀 더 일찍 깨달았더라면, 내가 좀 더 회개했더라면 이런 강도로 십자가에서 내 삶이 마감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좀 더 의미 있는 삶을 살았을 터인데, 내가 이제 예수님께 용서는 받았지만 내가 할 수만 있으면 나도 이 십자가에서 내려가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싶은데 그 마음이, 간절함이, 절박함이 그 강도에게 있지 않았겠습니까? 이미 구원받은 것은 큰 은혜이지만 그 상황에서 돌이키고 무언가를 하려고 할 때는 너무 늦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강조하는 겁니다. 시간이 있을 때 세월을 아끼고 흥청망청 술 취해서 방탕하게 살지 말고 무엇에 취하라고 합니까?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말씀은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제1의 가족 여러분, 우리가 술에 취하는 인생이 아니라, 세상의 돈과 권력과 다른 것에 취하는 인생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하나님의 말씀에 기쁨을 누리며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것이 큰 은혜이고요. 왜 남들은 이렇게 살지 않는데 나는 신앙생활을 시작해서 이렇게 교회에 매여 있는가 라고 때로는 생각하시는 분도 가끔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내가 교회에 매여 있고 하나님의 예배 가운데 있기 때문에 내 삶이 지금껏 지켜져 온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시간이 결코 헛되거나 손해보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빛의 자녀답게 사는 실제적인 방법은 가정을 잘 지키고 세우라고 오늘 말씀은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아멘. 24절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아멘. 늘 이 말씀들을 보면요, 여성 성도들이 뭔가 손해를 보는 것 같습니다. 왜 여자만, 아내만 남편에게 자꾸 복종을 하라느냐라고 이야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가끔 부부싸움을 할 때면 저희 아내에게 늘 성경에도 남편한테 복종하라 그랬는데 왜 당신은 복종을 안 하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밑에 있는 구절을 가지고 또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아내를 사랑하기를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하라고 했는데 과연 사랑을 하고 있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여성들이 결코 손해보는 것이 아닙니다. 아내들에게는요, 남편에게 복종만 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남편은 어떻게 살으라고 합니까?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자신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목숨을 걸고 예수님이 교회를,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았습니까? 부인들은 남편한테 복종만 하면 되는데요, 남편은 부인을 위해 목숨을 걸어야 된다는 겁니다. 생명을 내놓고 사랑을 하라는 것이죠. 누가 더 손해고 누가 더 좋으냐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요, 남편과 아내가 서로 존중하고 서로 협력하고 서로 돕는 배필로 하나님 은혜 가운데 가정을 잘 세워 나가라고 말씀이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말씀입니다. 요즘은 잘 그렇지 않지만 예전에 많은 분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면서
내 가정을 너무나 등한시할 때가 있었습니다. 옛날에는 또 그런 것이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덕목으로 보여지기도 했습니다. 내 가정은 제쳐놓고 일단 교회에 충성하고 밤낮 주야로 교회 나와서 헌신하는 것, 물론 하나님 보시기에 참 귀하죠.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가정의 자녀들이 사랑을 받지 못해서 병든 일들이 일어나고, 아내가 남편이 왜 우리 배우자는 늘 교회에만 24시간 가 있고 가정에서 밥도 하지 않고 집에 와서 집안을 돌보지도 않고, 이런 불만들이 생기면서 정작 자신의 가정이 행복하지 못한 일들이 생겨나면서 가정이 무너지는 일들이 일어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심지어 목회자 가정도 나중에 열심히 목회를 잘하고 목사님으로 살아오셨는데 나중에 보니까 사모님과 이혼하는 일들이 생겨나더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우리에게 전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빛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충성하고 전도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일하며 살아가지만, 우리에게 주신 가정을 잘 지켜나가고 남편과 아내가 서로를 존중하며 서로에게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도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극단적인 예를 들어서 오늘 새벽 기도에 나와서 열심히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기도를 뜨겁게 하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집에 가자마자 문을 열고 남편에게 버럭 소리를 지르거나 아내에게 당신 집에서 하는 일이 뭐야 라고 화를 낸다면 오늘 받은 은혜가 그냥 다 없어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은혜를 받았다면 그 받은 은혜대로 가정에 가서 실천할 수 있어야 되며, 내가 한 번 더 참고 양보하며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가족들을 세워나갈 줄 아는 것, 그것이 구원받은 빛의 자녀들로서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에 우리의 삶이 더 이상 죄에 속한 어둠의 자녀의 삶이 아니라 빛의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회복하시고, 그리고 방탕하게 사는 인생이 아니라 성실하게 하나님 주신 시간을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하며,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이 가정을 잘 돌보고 지켜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복된 삶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어둠에 속한 사람처럼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빛으로 변화되어서 우리의 삶에 감사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루하루 성실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가정을 잘 지키며 돌보는 은혜로운 삶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기도해 주실 때 병석에 있는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수술과 치료를 필요로 하는 연약한 우리의 지체들 하나님께서 능력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셔서 고쳐달라고,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또 코로나19가 속히 소멸되기 위하여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이 귀한 새벽 하나님 전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가 더 이상 어둠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빛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미 구원받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썩어져가는 옛 구습을 따르며 옛날의 죄악된 모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아직도 남아있다면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과 은혜를 세워보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되지 않는 것 바라보며 한탄하며 원망하며 불평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부어주신 축복을 바라보며 하루하루 감사와 기쁨으로 성실하게 우리의 시간들을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로 우리 가정들을 허락하여 주셨사온데 가정들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시고, 가정을 지키기 위하여 내가 먼저 희생하며 헌신하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내어주신 것과 같이 가정을 위하여, 아내를 위하여, 남편을 위하여 헌신하며 희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환우들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속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어떠한 불치의 질병도 우리 주님 역사하시면 고쳐주실 줄 믿사오니 치유하여 주시고 코로나19가 속히 소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은혜 가운데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위하여 우리의 행위로, 우리의 의로움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온전히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천국 시민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회복시켜 주신 줄로 믿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잊지 않고 살게 하여 주시고,
썩어져가는 옛 구습을 따라 욕심을 따라 여전히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변화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 이르기까지 주님을 닮아가며 예수님처럼 생각하며 행동하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감사가 회복되게 하시고 방탕한 삶이 아니라 하루하루 주신 시간을, 세월을 아끼며 성실하게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우리의 가정을 잘 지키며 돌볼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병석에서 고통받는 환우들을 고쳐주시고 수술과 치료를 필요로 하는 모든 연약한 지체들 주님 찾아가셔서 만나주시고 온전한 회복과 치유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으로만이 우리의 모든 상한 육신과 마음을 회복시킬 수 있는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모든 질병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여 주시고 이 코로나19도 속히 소멸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잉태를 놓고 기도하는 가정들마다 하나님께서 태의 문도 열어주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놀랍게 역사하시는 귀한 은혜가 날마다 끊이지 않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온전히 주님과 동행하며 감사로 우리의 삶을 채워나가게 하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